전에 제가 뉴욕에 사는 친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대학을 졸업한 후에 이 친구가 직장을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바람에 친구가 다시 뉴욕으로 이주하기까지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뉴욕 맨하탄으로 이주를 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제가 이 친구를 만날 생각에 너무나도 반가워서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제 무조건 시카고에서부터 차를 몰고 친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맨하탄이 너무 복잡해서 차를 세울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라서 주차비도 너무 비싸서 감당이 안 되고, 그리고 차를 움직일 때마다 이 스트리트 파킹을 찾아야 되는데 스트리트 파킹이 자리가 너무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싼 주차장을 하나 골라서 뉴욕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 차를 계속해서 세워두고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시카고로 돌아올 때가 되어서 주차장에서 차를 빼온 뒤에 아침에 잠깐 볼일을 보고 그리고는 친구 집에 잠깐 들러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잠깐 차를 세워둘 목적으로 스트리트 파킹을 찾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자리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나에게도 이런 복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차를 세우고 잠시 친구 집에 들러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차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도둑 맞은 건 아닌가, 이 뉴욕에서 누가 내 차를 훔쳐간 건 아닌가 생각했는데 저 앞에 스트리트 사인에 사인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 시간에는 차를 세워두면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인이 가로수에 살짝 가려 있어서 사인을 보지 못했고 차를 세워두었다가 바로 차가 견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차를 찾으러 가서는 나는 시카고에서 와서 몰랐다, 사인을 보지 못했다, 나무가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시리 잘못이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보아도 벌금을 내지 않고는 차를 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금을 주고는 차를 찾아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욕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뉴욕에 가자 해도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우리는 규칙을 어겨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나는 몰랐다 하는 식으로 우리의 책임을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몰랐다고 해도 그것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사람의 잘못이지 우리가 결코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사인을 보았든지 보지 못했든지 간에 그 정해진 시간에는 차를 세우면 안 된다 하는 것은 그 시의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뉴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제가 뉴욕으로 차를 몰고 들어간 이상 저는 그 도시와 약속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고 하면 그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아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도시를 여행한다고 해도 그 도시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법규에 대해서 우리는 사전에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냥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그런 등의 행동으로는 우리의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10계명의 두 돌판을 모세가 깨뜨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 것과 같은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약 3개월이 지난 뒤에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40일을 머무르며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하나님은 모세가 준비한 그 두 돌판에 직접 10계명을 새겨주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모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며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고 또 그 금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치며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막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도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범죄하였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 멸하시고는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뛰노는 그 모습을 보고는 분노하여서 그가 손에 들고 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그 재를 물에다 타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 일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칼로 쳐 죽임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모세가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린다 하는 것을 보면 성질이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지팡이로 내리쳐서 그가 그렇게도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린 것은 그의 성질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앞에서 어긴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그 규례와 법도를 어긴 것으로 하나님은 두 돌판에 기록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두 돌판에 기록된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근거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돌판 때문에, 거기에 적힌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들을 다 멸해버리고 너를 통하여 더 큰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그 근거를 없애버리고 이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모릅니다. 아직 내가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선조들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렇게 변명하기 위해서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나는 몰랐다, 나는 보지 못했다, 계약서를 찢어버리며 그 증거를 인멸해 버리려는 것처럼 모세는 그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전히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려 했던 그 진노의 심판을 거두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지 돌판이 깨져서 심판의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다시 두 돌판에 처음 것에 적힌 계명을 그대로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언약은 두 돌판을 깨뜨린다고 해도 결코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깨뜨려서 심판의 근거를 없애버렸다고 해서 그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금 두 돌판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두 돌판에 적어주시기까지는 이스라엘에 법이 없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을 주시기 전에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지켜야 했던 규례와 법도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다만 글로 기록되어져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없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그의 자손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베델 동쪽으로 옮겨서는 또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사의 규례를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에서도 조카 롯이 주변의 왕들에 의해서 잡혀갔을 때 그를 구출한 아브라함은 그를 맞이하러 나온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그가 얻은 전리품 중에서 10의 1조를 바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11조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아브라함이 지키고 있던 규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여 년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잊어버리고 살았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규례와 법도를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겠지만 그 기록되어진 규례와 법도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은 우리 선조들과 맺은 언약이지 우리와 맺은 언약이 아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이미 그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으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뒤에 레위 지파를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11조를 받는 입장인 레위 지파 역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으므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11조를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맺으실 그때 이미 그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돌판에 새긴 율법이 없어도 이스라엘의 규례와 법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종살이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맺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 하는 것은 선조들과 맺으신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다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순간에 이미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 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이 두 돌판을 깨뜨렸다고 해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또다시 두 돌판의 계명을 새겨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우리가 모른 척
무시한다고 해도 깨지지 않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은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언약을 결코 무시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와 법도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기를 소망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그러한 무의미한 육체의 삶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그러한 희망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얻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소망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원하는 대로 살아도 구원은 맡아놓은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규례와 법도가 있는 책임 있는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 얻었다고 해서 다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이 규례와 법도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처럼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려버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거나 못 본 채 하거나 혹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변경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말씀을 변경시켰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인데 부모 공양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부모를 공양할 돈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 하는 그런 의미인 고르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셨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아내를 내어버려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버렸습니다. 공평한 재판을 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 하셨지만 자신이 원수 갚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규례와 법들을 자신들에게 이로운 그러한 방향으로 변경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 그렇게 자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들을 자신들에게 맞게 변경시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의미가 변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여 지켰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맺으신 그 언약의 의미 그대로 이스라엘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법을 아무리 변경시켜도 하나님은 변경시킨 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규례와 법도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지키는 것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의 의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으로 말씀 전하고 준비하고 막 침을 막 이렇게 튀겨가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설교가 끝나고 나면 꼭 딴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전한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만 하시고 말씀은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데 예화만 기가 막히게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은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걸러내고 듣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지, 목사님이 우리의 삶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지,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우리는 못 들은 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유튜브에서 좀 유명하다 하는 목사님이 다른 이야기 해버리면,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금세 거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제 말이 다 옳다, 저만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귀를 막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못 들은 채 하더라도, 혹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깨뜨려 버리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못 들은 채 하거나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진리가 무엇인가 상고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바르게 알고자 힘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 행하고자 힘쓰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처음 것과 같은 돌판을 다시 새겨주신 뒤에 나무궤를 하나 만들어서 그 돌판을 궤 안에 넣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궤를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매게 하고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깨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뒀다가는 또 언제 던져버릴지 모르니까 하나님 궤에 넣어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돌판을 깨뜨려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돌판을 깨뜨리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대하라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한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말씀 그대로 지키고자 힘써 왔는지, 아니면 나에게 이롭지 않거나 불편한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변경하며 모른 척한 것은 아닌가,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구원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시하든지 혹은 어떻게 읽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에 기초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읽기를 소망하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레위 지파에 대한 설명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론의 죽음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임을 행했다 하는 말씀. 그리고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셨다 하는 것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10장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굳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별히 레위 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여서 하나님을 격분케 하였을 때 모세는 범죄한 자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레위 자손들이 모세 앞으로 나왔고 모세는 레위 자손들을 통하여서 범죄한 자들을 칼로 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다 하여서 그들이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의 말씀처럼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언약궤를 매기도 하고 여호와 앞에 섬기기도 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일을 맡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때 모세가 불렀을 때 그 일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레위인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까지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주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것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들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은사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대대로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레위 지파의 특성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게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이 레위인들이 어떤 이들은 그다지 유능해 보이지도 않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나와 비교해서 그렇게 정결한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구별되어져서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한다는 것이 별로 좋지 않게 보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잘생기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따르지, 만약 제가 그냥 그지 같고 막 이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잘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것처럼 레위인을 보니까 이 대대손손 그냥 하나님이 택하셔서 섬기기는 하지만 자기가 볼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레위인으로 섬기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하는 사람에게 가려져서 제대로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하는 자의 말솜씨, 또 학벌, 성격, 그 외의 여러 가지 등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져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도 그의 어눌한 말솜씨와 사도로서의 그 자격 논쟁으로 인해서 아예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로마서 수업을 듣는데요. 그 로마서 수업에서 내주신 숙제가 매주 영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매주 듣고 글을 써내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수업을 듣고 있는 그 학기 중에 저희가 그 설교를 듣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자신이 동성연애자라 하는 사실을 밝힌 다음에 교회를 사임해버린 것입니다. 저희는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숙제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는 동성연애자라 그러고 사임을 해버렸어요, 교회를. 그분의 설교를 듣는 숙제를 진행하고 있던 교수와 모든 학생들이 큰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거 계속 설교를 듣고 이 숙제를 해야 되는가? 뭐 그거는 안 하면 된다 하지만 이미 지금까지 듣고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은 그럼 뭔가? 이런 충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했어요. 물론 숙제는 중단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자의에 맡기셨지만 그때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하나님은 동물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지라도 그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 오고 있고,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에게 고통을 더하고자 하는 좋지 않은 그러한 의도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지 않은 의도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바울은 그래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전하는 자들은 전하는 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말씀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받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전하는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전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설교가 준비가 안 되면 밤을 새서라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하여 진리를 전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고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며 내가 지켜나가야 하며 내 삶에 적용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여서 규례와 법도를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테니 사랑하는 하일랜드 교회 성도 여러분, 그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로서의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다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든지 사람 때문에 혹은 환경 때문에라 그렇게 변명할 수 없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서 말씀 받는 자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지 변경하는지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명할 수 없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하여서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말씀 받은 자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시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